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반복하여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이 입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그가 은퇴할 때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시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옷을 성의, 즉 거룩한 옷이다 라고 명명하십니다. 아론은 이 옷을 입고 평생을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의를 아들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곧 아버지 아론의 거룩한 사역, 그리고 그의 삶도 함께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거룩한 부모의 신앙과 삶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육 장소입니다.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교회는 일주일에 단 하루만 머무는 곳입니다. 나머지 6일은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죠. 그러므로 가정보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정을 맡은 부모가 가정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운영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가정을 세우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설계도와 무관하게 가정을 지어가는 것은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족을 위해 또 자녀를 잘 길러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설계도를 무시한 채로 행하는 최선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부모의 노력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지어가느냐에 이 가정의 건강함 그리고 행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부모는 위험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예배야말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서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오픈할 때 그것을 통해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가 어렵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너무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고요.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최대한 쉽게 간결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나눔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으로 이 가정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정 예배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모의 준비입니다. 부모가 평소에 말씀을 잘 큐티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와 적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 즐겁고 뜻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고백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드리는 그 많은 예배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예배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 가정의 우리 자녀들은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힘든 성도들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인 부모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부모로서 저의 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적용하기를 힘쓰면서 자녀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죄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 삶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여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거룩을 담고 힘쓰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고 가정에서는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매일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매일매일 숫송아지 하나를 제사로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임식은 7일로 끝나지만 그렇다고 그 이후에 속죄와 거룩도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속죄와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속죄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 현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뜻과 함께 선물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오늘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선물이 값어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 사용하는 내가 그것을 값어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선물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이 현재가 선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면서 제발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기를, 제발 나의 인생에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겠습니까? 환경 때문일까요? 문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힘든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풍족하고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행하다를 입버릇처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환경도 문제의 해결도 아닌 바로 해석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와 이 하루 동안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오늘 이 하루가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하루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루, 우리의 현재가 선물이 되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끔찍한 환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상황을 잘 해석하기에 그는 감옥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감옥의 형편을 이토록 잘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은 이에 대해 고백하기를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사건을 해석해주는 해설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그리고 이 하루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해석을 받을 때 이 하루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며 가만가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이 하루를 통해 나의 거룩을 이루고 또 나를 통해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매일 주어지는 하루가 값진 선물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나의 하루가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해결이 아닌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가만가만 내 하루의 의미를 해석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속죄와 거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물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번제로 드릴 예물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제단이 거룩하면 제단 위에 제물도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물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너의 몸은 곧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예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몸이 또 내 삶이 내 것인 줄 착각하면서 오로지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게 우리의 삶을 낭비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속죄하여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삶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 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위하여 나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 내 감정도 시간도 물질도 힘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가 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며 예물로 드림으로 나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감정과 힘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습니까? 세상 정욕과 욕심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11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행복은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질 때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행복이라는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좋을 것 같아도 근본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불행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이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므로 거룩한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거룩해지는 하나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